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품,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하루에가 정말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인터넷상에는 정관훈과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교회를 비난한 그 혐오하는 글들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물론 어제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한기총에서는 정관훈과 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그렇게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린 후입니다. 정관훈 이 사람은요,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측의 목사로서 이미 벌써 제명된 사람입니다. 한기총 이 회장직도 정직된 상태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그의 프로필은 대한예장로교 목사로, 대신 측 목사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한기총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기성 정통교회까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각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판하고 걸러낼 그러니까 거름망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정강훈처럼 제대로 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목사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또한 성도들을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끌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었고 또 불신자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멈추면서 또한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으면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은 또다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세상길로 가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요, 또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 지침을 또 잘 따르면서도 사람들을 위하며 또 좋은 날을 위해서 앞으로 더 좋은 날들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곡 신앙자들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성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왕을 피해 달아나게 됐지만 부모 형제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전에 한번 도망했던 우리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한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택한 곳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바로 블레셋 땅. 그렇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블레셋, 곧 바로 사무엘 때부터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귀찮게 했던, 괴롭혔던 그 민족,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적국. 다윗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 침이 질질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거예요. 가드 왕은 전쟁터로 당신이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겠지, 그 얼굴을. 그러니까 이 미친 놈을 데려다 놓고 무슨 다윗이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믿지 않아요. 결국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언제 사울왕이 또 공격해 올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왔지만 이제 또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의 접경 지역인 아둘람,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임시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자신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피해 다니기도 힘든데 오늘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이 다윗에게로 피신해 왔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그렇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는 것은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없는, 정말로 약하고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왕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그래서 8장에 보면, 앞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은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그 영도자이죠, 이스라엘에 이 지금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요구한 것이 뭐냐? 바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안위보다도 바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만 현안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싸울 힘센 용사들만 그렇게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현황이 되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여 없애는 데에만 그렇게 이제 미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정작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람들은 사울왕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그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품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사무엘상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안디옥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했듯이 진정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자신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다윗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이들과 함께 하는 바람에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또 들어주니라고. 지금 자기도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인데, 그런데 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어주니라고. 정작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분에 고민할 수도 조차 없을 정도로 바로 그냥 하루 이틀 여유도 없이 바로 그저 어제 발표하고 국무총리께서,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0시부터 아예 그냥 이제 대면적인 예배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 가질 수가 없죠. 오히려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챙기기에 바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자리를 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꼭 성전을 차지하는 예배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손,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챙겨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울은 놓쳤지만, 정작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놓쳤지만, 다윗은 오히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어때요? 그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게 된 거죠. 특히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0명. 엄청난 숫자죠. 400명이나, 자, 우리 2절 말씀 하반절 보면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라?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명이 아니에요. 그 아둘람굴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숫자와 함께 한다는 것, 특히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있어요.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것이고, 어떻게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먹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때론 어떤 귀족들을 보내서 채워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 엄청난 또 양의 사냥을 하게 돼서 포식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붉히지 않았다라고 신명기 8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요,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과정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역사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믿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상들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진목교회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왜 어째서 우리 자손들을 다 놓쳤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진목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다윗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삶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매여있는 사람과 삶에 매여있는 사람과 삶을 극복하는 사람은 달라요. 또 한 가지, 삶을 극복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특히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삶을 극복하는 것 또한 역시 내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저 삶의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제 시간 문제예요. 다윗은 먼저 부모님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다윗은 효자예요. 백성들도 위하지만 일단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하는 참으로 그렇게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둘람 굴에도 고향 베들레헴에도 갈 수가 없으니 자신의 처지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도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모압 왕에게 다윗은 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둘람 굴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까지 가려고 한다면 이 지금 가운데에 여매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 짧은 길이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렇게 모압 왕까지, 그 땅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 이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시금 블레셋 땅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왕에게 갔지만, 그런데 모압은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좋지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모압 왕은 다윗의 부탁을 그렇게 순수히 들어줍니다. 다윗은 이거 예측했을까요? 하지만 아주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보면 우리 모압 왕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해서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사실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은 남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바로 모압이거든요.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모압이. 그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은 부모를 데리고 모압 왕에 갔다는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때 포로로 잡힐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때다 싶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어찌됐건 간에 이스라엘 군대장관이거든요. 군대장관. 사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일단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모압 왕은 거기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로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이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먼저 모압 왕에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이 넘겨줍니다. 사실 이건 조금은 다윗에게는 참 슬플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인생이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라고 하는데, 근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솔로몬이 넘겨주는데요. 그때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설계도까지 전부 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넘겨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누구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의 대로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예,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윗처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의 어떤 길이 이제 잘 열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려가고, 예. 좀 자녀들의 직장도, 예. 정말 요즘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잘 풀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망각할걸요.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일이 잘 풀린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 있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할진데, 그러나 그 믿음, 그 마음이 결코 변질되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니까요. 예,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슬프든 기쁘든 우울하든, 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족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그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때요, 애들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첫 화면에다가 가장 제일 썼던 그 단어가 그거였어요.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 어디서 물어야 될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까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도 묻습니다. 어디서 물을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곳 어디입니까?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만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안전한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했다,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식소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이동시키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남게 합니까? 아니지요.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어떻게 남깁니까? 나의 장사를 여기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 역시 나 죽으면 여기에 장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요. 아무리 행복하고 평안한 땅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치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모압 땅을 갖고 모압 왕도 받아줬기 때문에 이 성에서 그냥 만족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 곧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외국 땅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으며 사울 왕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 문제에 관심 갖기를 원하셨고요,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과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만 보이지만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마들이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온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만 보더라도요, 아니 지금 며칠 새, 그쵸? 우리나라 이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의 창궐은 인재라 인재. 인재.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그 행동과 그리고 교만과 또 정광훈이라는 이 사람과 그 교인들,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도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위태롭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늘의 성전이 예배하는 것이 멈추게 되었냔 말이에요. 결국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한동안 교회 성전 예배는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은 50인 이상, 이번에 행정조치에서 보면 50인 이상 모임만 규제를 한다라고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는 규모를 따지지 아니하고, 대형교회든 소규모 교회든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를 비롯한 모임 자체가 금한다. 이게 이번에 행정명령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 마스크 착용 잘했고요, 거리두기 잘했잖아요, 우리. 그쵸? 그리고 그동안에 소독 잘했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요, 교회에서 식사, 애찬, 성찬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금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상당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고난과 역병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인과 응보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과 응보에 대한 것은 욥기서에 잘 나와 있죠.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욥의 인내는 뭐예요? 갑절의 축복이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잘했건 잘못했건, 특히나 잘못하지 않았어도 고난을 닥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성품을 배우자는 거예요. 비관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이들을 다 맞이했지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안위를 위하여 걱정하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오히려 모압 왕에게까지, 친하지도 않고요, 그런 교류도 없는 그러한 모압 왕에게까지 먼저 가서 도움을 청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또 더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모압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시한폭탄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그의 가족까지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폭탄을 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압이 어떤 단서도 달지 아니하고 그의 부모를 다 맞이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직한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더욱더 성전을 그리워하며 믿음을 지켰듯이, 항상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다니엘은요, 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자로 던져주는 그런 경우도 맞이했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니까요.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바로 후손들이 먹게 되지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향한 믿음을 꺾지 않았고 지켰더니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에는 안 됐지만 그 후손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믿음을 지키며 또 자손들에게 야훼 신앙을 심어주며 전승시켰듯이 우리도 지금 이때를 통하여 더욱더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집에서 대충 목사님 영상 올려놓은 거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여러분들 머무르지 마시고 집에 있어도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 입고 그렇게 가족끼리 둘러 앉아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이상의 예배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다윗과 같은 다윗의 성품을 지닌 그러한 칭찬받는 성도들, 바로 진목교의 성도들,